신약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산의 고통과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어린아이를 임신해서 이제 배가 점점 불러온 사람들 보면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죠. 입현교회는 올해도 꽤 많은 어린아이가 태어났고 또 태어나겠죠. 근데 남자들도 한번 임신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이렇게 배 안에 가득 들어있고 어떨 때는 발질도 한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 보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임산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어날 아이의 그 기쁨 때문에, 아이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 얼굴이 밝고 기뻐하는데, 반대로 뭐 예를 들어서 암이 걸린다든지 혹은 다른 이유로 살이 쪄가지고 배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어때요? 기뻐하지 않죠? 걱정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했는데, 제가 본 어떤 사람들은요, 미국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서서 자기 발이 안 보여요.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임산부도 자기 발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이게 날 때가 되면은. 그래도 기뻐하잖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날 기대 때문에 기뻐하는데, 주님께서 자기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의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것을 고난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날 그러한 그 기쁨으로 보셨다, 그 말입니다. 먼저 16절을 보면 거기에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님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지금 자기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끝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또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면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두 번 그런 말씀하시는데, 한 번은 또 제자들에게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요 나의 가는 길을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지금은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지만 후에는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는 앞에 지금 이야기한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는 하신 말씀이고, 뒤에 하신 말씀은 주님이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제자들은 나중에 주님이 있는 곳에 오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고, 안 믿는 사람들은 오지 못할 거라고,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보면 거기에 주님께서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내가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리고 후에는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17절 보면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라 하거늘. 이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그 전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 제자들이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 거예요. 여기 말씀 보면 마가복음 거기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마태복음 17장 22절 보면 거기에 갈릴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일정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머릿속에서는 그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관심도가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 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너희가 지금 추수 때가 넉 달이 지나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영혼들의 추수에 대해서 주님은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말씀도 있고. 근데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것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도는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은 서로 가면서 노중에 싸우기도 하고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그 어머니를 불러다가 어머니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부탁을 받지요. 그런 그들의 관심도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운데서 높일까, 누가 높으냐 하는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오로지 무엇에 관심이 있으셨냐면요,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도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마가복음 9장 33절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한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보면 참 재미있죠. 제자들이 몇 명이었어요? 네? 12명. 12명 중에도 서열을 정해야 되겠죠. 좀 생각할 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사람은요 3명만 모여도 그런 것 같아요. 3명만 모여도. 어떤 제가 들었는데 어떤 그 할머니들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할머니 두 사람이 사이가 굉장히 나쁜데, 왜냐하면 한 할머니가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생일이 앞서는데 언니라고 안 부른다고 서로 싸워가지고 그 사이가 나쁘다고 그래요. 사람을 보면 왜 아무것도 아니가지고 서열을 정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도 12명 모여가지고 맨날 그 3년 반 동안 네가 크냐 네가 크냐 그런 싸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왜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주님의 관심도가 지금 무엇인지, 주님께서 벌써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제 잠시 후면 너희를 떠나서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고 하신 그 후의 말씀뿐만 아니라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의미도, 잠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도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보면 거기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명하소서. 이 어머니들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자매님들도 보면 이런 아이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고 싶죠. 여기도 다 지금 그러실 거예요. 말씀 안 하셔도. 그런 관심사가 너무나도 주님의 관심과는 먼 거리에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주요 관심사는 뭐예요? 교회에서 누가 나를 멸시하지는 않는가? 혹은 누가 높으냐? 그런데 관심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주님의 관심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으면 주위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저는 이제 가끔 외부에 나가서 말씀 전할 때 그런 그림을 그려서 말씀 전하는데 지구에 이제 지구를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불탈 것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성경에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불탈 것인데 주요 관심사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잘 알지 못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바로 앞에 그 고통을 앞에 두고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도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과는 거리가 있는 많은 생각들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멸망해가는 세상에서 이 불태워버리기 위해 준비된 세상에서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을 더 구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의 관심사는 주로 보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노년을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자식을 성공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낼까? 그거보다 더 관심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 이야기할 때 어떤 형제님은 자녀들을 미국까지 보내가지고 잘 교육을 시켜서 미국에서 유명한 어떤 그런 학자가 되고 그게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는 조금 안 좋죠. 내 아들은 어떻게 키울까? 근데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요 관심사는 주님의 관심사가 지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서 좋은 대학 하버드나 나오고 그런 대학생으로 키울까 하는 게 주님의 관심사이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하버드를 나오냐, 서울대를 나오냐, 아니면 지방대를 나오냐,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불태워버리기 전에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킬까, 이것이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는 대부분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보면요,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안 죽을 거다. 왜냐하면요, 죽을 시간이 없어요. 그죠? 죽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그렇게 바쁜가? 주님의 관심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 하신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 관심사가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오셨느냐, 세상이 얼마나 지금 멸망을 가까이 눈앞에 두고 있느냐, 이런데 관심이 없는 것이, 왜냐하면 다른 관심사들이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보면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왜 그러냐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만 전적으로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슬픔이요, 큰 고통이 될 것이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없애버렸으니까, 이제 죽여버렸으니까 세상에는 굉장한 기쁨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또한 요한복음 14장 28절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쉽게 말해서 지금 주님은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슬퍼하지만 주님이 부활하는 걸 보면 기뻐하리라, 그런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하늘나라로 가실 때 제자들은 슬퍼하겠지만 그러나 이 다음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또 기뻐할 거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를 보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슬퍼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굳이 이걸 적용하자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현재 임신해 있는 거예요. 임신해 있으면 저거 생각할 때 참 답답할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고 앉기도 힘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참 어렵죠. 자녀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다고 생각해요. 어떤 어린아이든지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나에게 해준 거 뭐 있어 그렇게 말하는 놈은 뭐예요? 불효자식이에요. 왜냐하면 10개월 동안이나 뱃속에 넣어서 키웠는데 해산의 고통은 어때요 또? 저는 잘 몰라요. 아마 우리 애를 낳아보신 분들은 다시는 애기 낳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애기를 낳고 나면 어때요?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낳고 또 낳고 뭐 12명, 13명까지 낳은 사람이 있는데, 해산의 고통만 생각하면 다시는 애 낳고 싶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해산 이후에 오는 그 즐거움 때문에 그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도 지금 아기를 낳아가지고 오시는 우리 자매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맨날 애를 구박을 하면서 너 때문에 내가 어떻게 고통당한 줄 알아?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내가 너 낳을 때 고통당한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린다. 그래서 막 때리는 사람 없잖아요. 어? 그런 사람 없어, 아무도. 왜? 애기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이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기뻐할 것이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그 고통을 참으셨다. 쉽게 말해서 그 태어날 아기가 궁금하잖아요. 어떤 사랑스러운 아기가 태어날까? 우리 자매님들도 그럴 것 같아요. 아기를 태어나서 이렇게 딱 안았을 때 참 너를 잉태해서 낳은 게 참 기쁘다 그러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낳자마자 구박 주고 그러면서 고통스럽다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도 그랬어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내가 너를 낳기를 너무 잘했다 그런 얘기. 주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해산의 고통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느니라. 혹시 여기에 제가 아이를 낳으신 우리 자녀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낳아가지고 자라는 아이를 볼 때마다 해산의 고통이 생각나서 아이가 미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저 뒤에 누가 손 드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꼬마가 손 드는 것 같아요. 남자아이가. 주님도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이를 낳으면 아이 낳는 기쁨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기 뭐라 말하냐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해산의 고통으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해산의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하여 오는 그 열매들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셨다 그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53장 11절 보면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은 것들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주님께 여기 말씀하신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들이고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이 진정으로 추구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진시황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사람은 마음속에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건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진정한 평안을 원하는데 그것도 세상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돈 주고 평안을 살 수 없어요. 평안은 어디가 삽니까?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어디가 살까요? 살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세상엔 구할 수 없는 것들이고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 성격이 변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참 기쁨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고통을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잃는 슬픔이 잠시겠지만 후에는 더 기뻐하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해산의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해산의 때는 뭐냐?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그러나 해산에는 항상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고통도 무의미하게 오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산의 고통 뒤에는 그 고통을 잃어버릴 만큼 기쁨이 옵니까? 여러분 어때요? 애기 낳으신 분들, 애기 난 다음에는 그 고통을 잃어버릴 정도의 기쁨이 있죠? 애기 안 낳으신 분들은, 남자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냥 남자분들은 찾아가서 아이고 여보 고생했어 그러지만 뭘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요? 사실 잘 모르죠. 근데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그래도 아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는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우리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버릴 거라 그래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시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했던 모든 고통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큰 기쁨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해산의 고통이 있었지만 아이 때문에 그 고통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우리가 갈 때에 세상에서 우리가 있었던 그 어려움들을 기억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기억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걸 기억하지 않냐면 더 큰 즐거움 때문에 그걸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영화를 보신 적 있죠? 그 두들겨 맞고 고통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손에 채찍을 맞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하는 그 많은 고통, 이게 해산의 고통이 비유하겠습니까마는 그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은 주님은 많은 영혼들을 얻는 고통, 그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많은 슬픔들을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받는 그 영광과 기쁨 때문에 기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사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 때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그 모든 고통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복받은 자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대할 때에 해산을 고통으로 생각하고 그걸 당했습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영광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에서의 고통을 잃어버릴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살았던 그 많은 고통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하 셋방에서 살다가 불도 안 들어오고 햇빛도 안 들어오고 요즘같이 장마통에는 지하실이 굉장히 습합니다. 곰팡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데서 방 하나에서 그 가족 4식구가 함께 계속해서 산 사람은 참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45평짜리 아파트가 당첨돼서 거기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곳에 이사 가서 살면서 두고두고 지하실의 고통을 기억할까요? 네, 날마다 얼굴을 찡그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옛날에 살았던 데가 지긋지긋해 그러면서 살까요? 그러진 않겠죠. 왜 그래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즐거움 때문에 옛날에 살았던 그 고통은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시면 주님이 여러분들 주시는 그 모든 영광과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수고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다시는 빼앗아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기쁨이 뭐가 문제냐면 기쁨이 잠시라는 것이고 그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얻은 기쁨과 영광은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냐고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얻고 싶지요? 그럼 빨리 하늘나라 가시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시면 그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만 참고 계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후면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해산의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시겠어요? 네. 어떻게 해요? 얼굴을 찡그리시면서 지금 애기가 나오려면 고통스럽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얼굴을 펴고 즐거움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죠? 네, 조금만 우리가 참읍시다. 기다리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맞게 될 때 영원토록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저희들을 그같이 사랑하시는지 저희들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앞에 있는 그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해산의 고통으로 보시고 해산의 즐거움을 생각하시면서 고통을 참으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금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들도 머지않아 저희들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압니다. 주님, 저희들도 그러한 기쁨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